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극히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내쫓은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보호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도 하는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 목공 또 철공들, 바벨론의 철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와 더불어서 용사들과 또 그의 어머니, 아내, 내시들도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무화과 두 광주리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회복 또 소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고냐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간 이 포로들을 갈대아인의 땅 또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 또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는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또 생존자들이 바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는 다만 땅에 버려져 또 짓밟힐 뿐입니다. 그리고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잘 먹고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 또 그들을 보는 이들은 아마도 그들의 삶이 더욱더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그 땅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는 고관들은 비록 남아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먼저 포로로 이끌려간 이들과는 달리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쁜 무화과 나무같이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한 심판을 당하지만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간 오히려 먼저 끌려간 포로들은 회개하여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당장에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은 흩어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나아가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이국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지닌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포로들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그 땅을 회복시켜 나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즐거운 사건이 아니었고 그 연단의 과정 중에 많은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프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통과 고난, 그 시련을 지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당장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시기에 죄에 빠져 혹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평강의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관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상 숭배와 간음, 하나님을 잊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서 알곡과 같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검을 받게 되고 고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가든지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곤궁을,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시켜 줄 만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통과 고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에 혹시라도 놓여있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연단의 때임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안심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더러는 애굽으로 도망쳐서 살아남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칼과 기근, 연병을 보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장 눈앞에 우리 주변의 그 악인의 형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면서 아무런 일도 없다고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 없는 것 아닌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구한 그런 역사 가운데 악인의 형통을 즐거워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면서 아무 일 없다고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평안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길, 악한 길,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게 될 때 반드시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심으로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공산주의에 의해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오늘날 세습 독재자에 의해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과 같은 고통을 우리도 당하고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눈물의 기도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것,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그 땅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압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고난과 고통의 때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이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때에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이루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